나는 누구다. 예.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했을 때 보통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민족, 뭐 성별,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누구의 팬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예, 그리고 뭐 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요, 사람들은요 다 벽을 쳐요.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뭐예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네.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모두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계속 유대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대인이 왜 틀렸냐면 바로 이 민족 요걸 가지고 완전히 딱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선을 그었어? 이방인은 전부 지옥의 백성, 지옥의 땔감들이다. 예, 지옥에 가서 불에 튀겨질, 그리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민족으로 다 결정되는데, 율법으로 결정되는데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 같은 기독교인들, 유대인 같은 또 불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자, 오늘 성경은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네? 선지자인데, 네. 누구라고요? 그렇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일 했어요? 엘리야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싸웠냐? 여러분 갈멜산 알아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서 몇 명이랑 상대했죠? 850명의 선지자와 상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850명의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이세벨 왕비, 꺾일 줄 알았어. 자기한테 항복할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추격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 탓을 해? 이세벨 탓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복음 가진 사람을 전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낙심하게 된 거예요. 성경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 남았거늘.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건을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내 목숨까지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어차피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내 생명을 빨리 거두어 주세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들도 힘들면은 굉장히 낙심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정말 아주 특별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고백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온, 열심히 유별하온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 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는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아무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믿는 자를 막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남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랑 또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는데, 예. 이게 똑같이 이제 4절에 이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믿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지 우리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착각한 것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롭게 갱신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상하네요. 나를 영웅으로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하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다윗이 이 고백을 제대로 했거든요.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요, 많은 헌신을 드리고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것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렘넌트들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또 반대로 실패해도 이 고백이 항상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세계복음화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삭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도 저 인물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성공한, 승리한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야 내 이야기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이야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네. 그래서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요, 복음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복음 전해본 렘넌트들은 알 겁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앞 구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어떻게 했다?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영접을 했어요. 이 화면 좀 보고 말하죠. 자, 약속된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해. 예수님을 안 믿어. 영접해 했는데 영접 안 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내가 믿게 할 수 있어요? 자, 엘리야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이세벨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850명의 선지자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를 하면 이세벨이 악한 이세벨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오히려 더 악해져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황급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착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세벨이 회개하겠지.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가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근데 왜 안 믿느냐,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주변에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신명기 9장 13절.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또 신명기 9장 13절은 같은 스토리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목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다, 목이 굳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팍하다 그러죠.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에는 완악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완악한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막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이 멸망 상태에서. 그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엘리야가 이해하게 됐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짧게 세복이라고 썼는데 세계복음화라고 쓰세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엘리야가 막 도망 다니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를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뒤를 잇게 해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서 다 전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시대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요, 아무 힘 없어도 돼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대를 바꿔버려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예 그 시대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으로 넘어서야 돼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아무 느낌이 없어. 현장을 보고 나를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지 감각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복음인 거예요. 모두의 구원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근데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이 살면은 계속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렘넌트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아니면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네, 뭐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변에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시작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함께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갈 방향을 알게 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묵상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성경 학교의 스케줄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씨앗 찬송